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을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깊고 오묘한 영적인 진리들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조건과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든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고 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할 때 장자인 에서의 축복권을 차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데에는 대부분 이전에 있었던 파축 사건을 빌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그때 마침 야곱이 쓰고 있던 파축 한 그릇과 바꿉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게 되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만 받게 됐다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사건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이미 태중에 쌍둥이가 있음을 얘기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태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파축 사건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꿀 정도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에서는 경망스럽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차자에게 넘어가도록 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뭔가 모순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랑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거짓말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성도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천국 간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어요? 만약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죄 짓고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나와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가장 큰 주제는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복권이 어떤 것이냐, 그냥 장자의 명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축복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권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면요 재산의 75%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25%밖에 못 갖고 나머지 75%는 장자에게 귀속됩니다. 장자의 명분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 과연 아버지 이삭 집에서 취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야곱이 물려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축복권이 과연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나중에는 발전하면서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아라비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두메란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두메 지역에서 살다가 이두메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어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 중에 일부인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의 장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 이후에 그 세 명의 분봉왕으로 찢어졌다가 나중에 화산 밑에서 밭을 일궈 살다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멸절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에서의 족속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축복권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지파는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지만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은 길게 보자면 단순히 재산의 75%만 차지하는 축복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죽고 사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축복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삭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거죠.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거죠. 결국 이 축복권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권은 단순히 그냥 장자의 명분으로 재산만 나눠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인 이삭의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길 원했고 반면에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늙고 힘이 없으니까 축복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형 대신에.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봐야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더 아픈 손가락은 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더러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들고 와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인데 자꾸 에서라고 얘기하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지금 잡아올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이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에서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자고 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냄새를 맡고자 하죠. 손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결국은 어머니가 준비한 게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꼼짝없이 속고 축복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축복 달라고 울면서 울며 아버지한테 축복 달라고 그랬는데 40절에 읽어보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뭐라고 나와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며,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하는 일은 풍작이 아니고 흉작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피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우를 섬길 것이며 종살이 할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언제 떨쳐버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떨쳐버릴 때라야. 자, 떨쳐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죽는 거죠. 멸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복을 주기 원했지만 도리어 복을 주기 원했던 맏아들은 저주를 받아버리고 도리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차자는 축복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축복권을 받은 족속은 민족 대대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고 이 축복권을 받지 못한 족속은 이미 멸절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왜 이 구원을 야곱은 받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과 에서의 조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야곱의 행위나 야곱의 수고나 야곱의 열심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 조건으로 내밀었던 게 뭐예요? 가장 맛있는 별미였죠.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별미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겠습니까? 에서겠습니까? 실은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어머니였던 리브가 한 거죠. 왜? 평생 이삭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 별미를 누가 만들어요? 리브가가 만들죠.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또 야곱을 위해서 어머니가 뭐예요? 손과 목에 털로 꾸며주고 형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뭐래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속이는 자로 보여서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요? 네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대신 받으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저주를 다 대신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죠. 리브가가 손과 목과 이 부위에 다 털로 준비해줬고 또 옷을 입혀줬고 그죠? 옷을 입혀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옷 벗김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리브가의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어떤 인물의 상징이겠어요?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겠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춤추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에서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는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부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완전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없어요. 이 에서는 오늘날 자기 행위로 의롭고자 하는 자의 상징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인물의 상징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상징인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고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축복권을 문제를 통해서 구원 문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자들이 받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27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했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야곱을 냄새 맡고 검증하려 했던 이삭은 하나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음성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요? 축복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위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악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짓는 악이 우리가 쌓는 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행위와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의 스스로 노력의 힘이나 수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해놓은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에서는 저주만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행위와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도리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의롭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늘날 거꾸로 이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축복권을 받았고 에서는 불성실한 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럼 만약에 사모하지 않았으면 왜 나가서 찬양하려고 뛰어다녔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에서는 저주받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은 야곱은 축복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두 인물보다 인류가 더 크겠어요? 두 사람이 더 크겠어요? 인류가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또는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부를 다 알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면 이게 훨씬 더 선이라는 거죠. 더 옳은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5사람만 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인 거죠.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성경은 여기다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법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열심과 수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건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11조나 봉사나 내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연락해 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은혜의 진리들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지은 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은 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죄를 한 개도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인 겁니다.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어제 10개 죄를 짓던 사람이 내일은 9개, 그 다음 날은 8개, 점점 줄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거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은 오늘날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야곱과 에서가 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